오늘은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약점을 갖고 계신가요? 입니다. 오늘은 먼저 신학적인 개념을 재확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도 있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전적 타락이지 완전 타락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어서 제가 영어를 잠시 쓸게요. 전적 타락, 그러니까 total depravity는 absolute depravity, 그러니까 완전 타락이라는 개념과 다른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 교회에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영역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전적 타락과 완전 타락을 구별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들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타락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흔적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무엇을 믿느냐면은 전적 타락. 삶의 전 영역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들이, 그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전혀 없다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상당히 노력하잖아요. 정직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남을 돕는 직업을 가질까? 좀 더 의미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TV 광고에 나오는 거 Anti-Asian Hate 운동 있잖아요. 아시아인 증오 반대 운동,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도덕적으로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늘 우월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교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는 요즘 한창 뉴스에 떠드는 것들 많잖아요. 목사들의 성적 타락,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교회 세습, 이런 것 등으로 세상에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최저입니다. 비종교인들 대상으로 단지 6%만 개신교에 호감을 나타낸 거예요. 6%만.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것과 다른 조사, 2020년에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 그 다음에 다른 종교인들,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 다 포함한 전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2020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조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020년 조사예요. 그런데 2009년과도 이 조사가 같은 조사를 2009년에도 했는데 그 조사와 비교를 했어요. 2009년에는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그러니까 매우 신뢰한다, 보통으로 신뢰한다, 이 응답이 몇 %였냐면요. 66.5%.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2009년에는 33.5%에 불과했는데
2020년 신뢰한다가 31.8%,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웃으실 수도 있는데,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2020년 조사에 긍정이 30%, 부정이 68%.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다음 설문조사가 뭐냐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별 차이 없어요. 32.9%. 믿음이 가지 않는다? 65.3%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세상의 시각이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사실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바른 가르침과 본보기가 있었다면 2009년처럼 좀 더 나은 형편이 지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죄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짓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 말이에요. 성적인 문제나 혹은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나기는 합니다만은 잘 안 드러나는 거 뭐가 있냐면, 나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에는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지구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아주 널려 있잖아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우리 교회는 따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사순절 기간이란 말이에요. 부활절 전까지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인가 실제로는 46일인데 그걸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순절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우리가 4월 다음 달까지 세금 보고 기간이잖아요. 세금 보고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시간인 거예요. 작년에도 유혹으로 수입을 적게 보고 하여서 죄책감이나 후회를 가지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올해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또 제대로 안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네브라스카에서 석사를 하는 과정 중에 한 비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불법을 저지릅니까? 이 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불법을 저지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집트 왕 바로를 속였잖아요. 바로가 아내로 삼으려고 사라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이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출해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실수를 지금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문에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나라, 그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3절의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 그걸 이제 영어 성경이 잘 어순을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Look, you are dead.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시자마자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 죽을래? 하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이, 너 죽고 싶냐? 이 정도로 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네 죽을래?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그 여자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은 다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침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 다 불러 모으고 간밤에 일어난 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신하들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도 불러서 따집니다. 너 왜 그러니? 네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죽을 뻔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그랄 땅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제 아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진짜로 제 이복 여동생이기도 합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덤으로 양과 소 그리고 여러 종들 그리고 은 1000개를 선물로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이 은 1000개는 당시에 우상, 그러니까 신들끼리 지불하는 신부 값에 해당하는 양인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가 은 1000개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9.4에서 11.5kg.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거죠. 노동자가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액수를 아브라함에게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로 대표되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히브리인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대표되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그랄 땅에서 만약에 했다면 신문 일면 기사에 이렇게 떴을 거예요. 히브리인들에 대한 신뢰도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최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차라리 낫네. 신뢰도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신뢰도 조사 작년 대비 50% 감소. 이런 식으로 일면에 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조간신문에 말이에요. 저것들은 남의 땅에 와가지고 거짓말이나 하고 우리 재산 다 빼앗기고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건데 그렇게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도덕적으로도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더 나았다는 것은 그의 말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큰 죄. 아비멜렉은 간음, 그러니까 혼외 정사를 간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네가 불순한 뜻으로 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비난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때때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의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11절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래서 거짓말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8절에 실제로 그랄 땅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실제로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이 정작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 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 일 이후에 추호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함을 받은 후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10절에 네가 무슨 뜻으로 혹은 네가 무슨 속셈으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느냐. 그런데 아브라함만 책망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었다. 사라를 돌려보낼 때 네 남편이라고 안 해요. 네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인 거 다 안다? 그런데 사라 네가 네 오빠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소가 섞인 말인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돈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불법을 저지르곤 하는 것입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하지 않을 일들을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책망을 받게 하십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넘어지는 약점, 실수, 그의 죄를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약의 상대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한 언약 상대자가 아니라 선지자로 말이에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그거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같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과 구원의 은혜를 이 실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들 자신들의 모습이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물 없다고 불평. 그래서 물 주시면 먹을 거 없다고 불평. 먹을 거 주시면 고기 없다고 불평.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은 적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은 적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유인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 때 뭐라고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냐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나라고 불평했잖아요. 그 불평을 무려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하셨어요.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그들을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도록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전히 자신의 선지자로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보다 나은 선지자이면서 세상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수 많은 아브라함의 기도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원래대로 회복된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4절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얘기해요. 제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요? 이 아비멜렉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아비멜렉은 아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다른 아내를 데려와 놓고는 4절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염치가 없잖아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그런 인간 멸하시지 않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작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멸하셨잖아요. 왜요? 죄 많은 우리 인간들 대신에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또 그의 기도를 사랑하는 아들의 부르짖음으로 알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혹시 이런 하나님, 반복적으로 계속 실수하고 죄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아니면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동행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픈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욱더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소원하게 해 주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숨질 때조차 하고 싶은 유일한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 좋으신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94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 생각이 허무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저희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께서 저희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저희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들의 마음이 번거로울 때 주님의 위로가 또한 저희를 달래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 많은 실수, 그 많은 잘못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저희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의 사람들, 저희들의 이웃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